예. 오늘의 말씀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과연 그리스도인이 먹어도 되는가 하는 주제입니다. 제사상에 올려졌던 음식을 그리스도인이 먹어도 될까요? 아니면 안 될까요? 예전에 이런 문제로 된다 안 된다 그런 논란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우상 숭배가 매우 심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위해서는 항상 제물이 바쳐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에는 제물이 항상 넘쳐났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제물은 시장으로 나와서 팔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고기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팔리는 대부분의 고기들은 사실은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기를 먹는다 하는 이야기는 곧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그런 똑같은 원리로 생각을 하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과연 먹어도 되는가? 그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인가?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규정한 성경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1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그때만 해도 율법이 굉장히 엄하게 지켜지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목숨 지켜가면서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분명히 존재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이죠. 오늘날도 구약의 그 율법이 과연 그대로 유효한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음식에 관해서 무엇이라 말씀했는지 그것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음식 때문에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구약의 율법대로 다 지키며 산다 그러면 우리의 식생활 중에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육류 중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삼겹살 좋아하시는 분들 큰일 났습니다. 해산물은 더 큰일 났죠. 해산물 중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생선만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회를 드시면 안 됩니다. 광어, 우럭, 농어, 도다리 이런 거 절대 먹으면 안 되죠. 고등어, 꽁치, 갈치 이런 것도 절대 안 됩니다. 장어구이, 조개구이도 안 되고 게나 랍스터 같은 것도 안 됩니다. 연체류도 아무것도 안 되죠. 문어, 오징어, 쭈꾸미, 낙지, 해삼, 멍게. 이제 해산물 중에서는 먹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기껏해야 조기나 붕어, 잉어 뭐 이런 것들만 겨우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구약에 먹지 말라고 한 음식들은 사실은 몸에 해로운 것들이기 때문에 먹어서 건강에 좋을 게 없다는 겁니다. 돼지고기는 돼지를 잡은 그날부터 상하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지금은 최소한 삼겹살 먹는다고 해서 그것을 죄 짓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음식에 관해서 우리는 많은 자유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은 어떨까요?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서 바울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태도가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지식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지식을 따라서 행동할 수가 있고 사랑을 따라서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지식은 오늘 본문의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지식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상이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많이 있고 사실 많은 신이 있으며 많은 주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 때문에 창조되었고 우리도 그분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내용의 핵심은 결국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이라 때로는 주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나무나 돌, 쇳덩어리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게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이라고 해봤자 기껏해야 목상이나 석상 앞에 놓였던 음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음식이 돌이나 나무 앞에 놓여졌다고 해서 그 음식이 부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실 때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우상 앞에다 음식을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앞으로 뛰어나가서 그 음식들을 막 주워 먹기 시작했습니다. 참 넉살이 좋으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사람들이 휘둥그레져가지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놀래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이제 선교사님께서 증언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이렇게 많은 음식을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그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지만 제가 그 음식을 가로채서 먹는데 여러분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저에게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를 방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은 사실 신이 아니고 그냥 돌멩이일 뿐입니다. 이렇게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결국 우상은 무능력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도 선교의 목적을 위해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죄가 될까요? 선교사님이 우상 앞에 바쳐졌던 그 음식들을 담대히 먹었는데 그것은 결코 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러한 믿음과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신약시대만 해도 아직 그런 지식이 신학적인 지식이 확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혼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은 영적으로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음식을 먹으면 나도 부정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물을 먹게 되면 양심의 거리낌을 받게 되고 또 양심의 가책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믿음이 큰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도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아무 음식이나 가리지 않고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상의 제물이라 할지라도 아무렇지 않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선교사님처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고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이 성경시대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그래가면서 자기도 본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제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먹으면서 거리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먹기는 먹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 먹으니까 나도 먹기는 먹는데 한편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양심의 거리낌이 되고 양심을 거역한 것이 되어서 스스로 정죄되고 믿음에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큰 사람의 행실이 믿음이 약한 형제의 걸림돌이 되어서 죄를 짓게 하고 그것은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어떤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그 행동은 곧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행동이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덕이 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준다는 말이고, 덕이 안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이 덕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니까 유의해서 들으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저도 이제 흰머리가 여기저기서 나기 시작했습니다. 흰머리가 나기 때문에 제가 머리를 까맣게 염색을 하면 그것이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죄가 안 될 것 같죠? 염색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머리를 노랗게 염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노란 머리를 하고 강대상에 서게 되면 거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슨 목사가 저래 하면서 성도님들이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검은색은 되고 노란색은 안 되는 걸까요? 외국인들 가운데는 머리가 청천연색으로 그렇게 나는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은 원래 머리가 노란 색깔도 있고 어떤 사람은 원래 머리가 빨간색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머리를 염색하면 노랗게 하거나 빨갛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색깔은 되고 어떤 색깔은 안 되고 색깔의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가 머리를 노랗게 염색을 하고 한국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강단에 선다는 것은 덕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덕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강단에 설 때 찢어진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면 어떨까요? 이것을 성도님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복장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여자들이 공예배에 참석할 때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장이었고 그것이 예의였습니다. 여자들이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례하고 천박한 행동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배에 참석하는 여자들은 반드시 머리에 무엇인가 쓰고 예배를 드리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여자들이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참 마음에 실족해 되거나 그러신 분 혹시 계신가요? 그런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문화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 그 나라의 문화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머리에 무엇을 쓰고서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시대의 남자들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단정하고 그것이 예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남자들은 머리에 쓰지 않는 것이 정장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머리에 갓을 쓰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면 그것이 죄가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머리에 갓을 쓰는 것이 정장이라면 마땅히 갓을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장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예의와 미덕을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 오늘날 나의 예배 복장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거스릴 수 있다면 그것은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고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가 그리고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이 공예배 나시티나 배꼽티를 입고 온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다른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이라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교회에 온다 다른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이라면 그것이 덕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삼가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무엇인가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한 문제들에 관해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입니다. 예를 들면 우상 숭배는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어서 죄가 됩니다. 인도에 간다고 해서 우상 숭배가 허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도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하고 소를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그것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문화와 시대와 나라를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나의 신앙 양심이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양심에 거리끼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양심에 거리끼는 것을 하고도 잘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이 또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들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도 다른 사람들이 좋지 않게 본다면 그것은 덕스러운 것이 아니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한 단어로 압축하자면 그것은 사랑과 배려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 파로 나뉘어져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들만 옳다고 인정을 하고 남들에 대해서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한다면 이 모든 분열의 문제는 사라질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 사이에 소송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차라리 손해보고 속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서로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찬식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먼저 온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성찬식을 진행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니까 늦게 온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먹으러 모일 때 서로를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들을 배려하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의 문제가 심각했던 교회였습니다. 방언하는 사람들이 은사 받았다고 교회에서 방언으로 따다다다 이야기하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으로 말할 때 반드시 통역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예언받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배 때 앞자리에 나와가지고 막 떠들어대니까 예배가 소란스러워지고 질서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있어도 두세 사람만 하고 반드시 순서대로 하고 내가 예언을 말하는 도중에도 다른 사람에게 예언이 임하였을 경우에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하고 양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서로에 대한 배려이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만 있다면, 내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다면, 배려할 수만 있다면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술이나 담배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기독교인들은 대개 술이나 담배를 죄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담배는 안 되고 술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술이나 담배는 똑같습니다. 술이 안 된다면 담배도 안 되는 거죠. 또 술이 된다면 담배도 되는 것입니다. 술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적을 베푸신 것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술이 인간에게 해로운 것이고 나쁜 것이라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겠느냐는 주장입니다. 또 성경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예수님도 술을 자주 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그런 소문들이 있었잖아요.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는 자라 그런 소문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는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는 자유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담배는 어떨까요? 성경에 담배 얘기가 나오나요?
성경에 담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담배를 구분할 때 그 사전에 살펴보면 기호식품에 속한다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보면 영양소를 섭취할 목적이 아닌 기호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식품, 과자, 술, 담배, 음료 등을 섭취할 때 그것을 기호식품이라고 정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과 담배를 기호식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본다면 사실은 술, 담배도 어떻게 됩니까? 자유롭게 허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성도님들은 할렐루야를 외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네요. 좋아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술, 담배를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껏 즐기면 될까요?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사실은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러나 바울이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2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이런 사람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고 둘은 뭘까요? 하나는 그들의 지식과 이론입니다. 첫 번째는 맞았어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렇게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먹어도 죄가 안 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작 알아야 할 두 번째는 모르는 것인데 그 두 번째는 사랑이 지식보다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따라 행동할 것이 아니라 사랑을 따라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8장 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 있는 사람들은 나는 지식이 있어 하고서 스스로를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진 사람은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첫 번째로 나의 믿음과 양심이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과 양심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양심과 믿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실은 나의 믿음과 양심보다는 다른 사람의 믿음과 양심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무인도에서 나 혼자 살고 있다면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나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나 때문에 실족할 사람이 없으니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데 뻘거벗고 살아도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마음대로 사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하지 않습니까?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중직자의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면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술 마시는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자유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하고 술 마시면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교회 다녀도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는 모 집사, 교회 집사인데 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해.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듣습니다. 전도하는데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술 마실 때 안 믿는 사람들하고 술 마시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술 마시는 것을 교회 성도들이 혹시 알게 된다면 교회에서는 틀림없이 실족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과 술 마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술 마신 건 자유지만 두 가지 상황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하고 술 마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하고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만 고려하시면 여러분들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만 조심해 주십시오. 요즘은 남자아이들도 귀걸이 많이 하고 다니더라고요. 만약에 목사인 제가 귀걸이를 하고 이 강단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저에게 그럴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고 또 제 양심에 아무 거리낌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들 가운데는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죄 짓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가 실족해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 죄 짓는 것과 동일하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중직자가 상습적으로 예배 지각해서 만약에 어떤 성도가 시험에 들었다면 그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했는데 그 말 때문에 다른 누군가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되었다면 그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정당하고 변명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잘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이 있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항상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배려해야 됩니다. 똑똑하고 유식한 사람들이 흔히 가지려는 태도는 논쟁하려는 태도입니다. 우리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한번 같이 성경 공부해 볼까요?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그가 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논쟁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양보하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하고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8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3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신학적 지식이 부족했을까요? 바울은 그야말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던 사람이고 믿음이 있었고 지식이 있던 사람입니다. 바울도 얼마든지 우상 앞에 바쳐졌던 그 우상의 제물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딴지 거는 사람들과 얼마든지 논쟁할 수 있었고 바울이 논쟁하면 지겠습니까? 절대 질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양보했습니다. 그것이 배려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만약에 나의 언행에 관해서 딴지 거는 말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내가 틀린 말 했나? 우리 한번 따져볼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미숙하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내가 옳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성숙한 것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실족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양보하지. 내가 안 하면 되지.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은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채식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원리로 얼마든지 우리는 14절, 15절, 16절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내가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한다면 나는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 15절도 만들어 볼까요? 내가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한다면 나는 평생 술을 마시지 않겠다. 16절도 만들 수 있죠. 만약에 내가 고스톱 치는 거 가지고 누가 뭐라 한다면 나는 평생 고스톱 치지 않겠다.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지만 나를 생각하기 전에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을 읽고서 우리 찬송과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시작.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